교만해지지 맙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만해지지 맙시다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교만한 게 아니고 교만이라고 하는 이 악의 세력이 여러분을 이기려고 할 때 지지 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바댜서인데요. 오바댜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장밖에 없는 이 성경을 언제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까?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도 어색하실 텐데 우리가 성경을 처음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가다 보니까 오바댜서도 여러분 이렇게 같이 보게 되셨죠? 안 그러면 오바댜서를 특별히 읽으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바댜서는 딱 한 장입니다. 한 장인데 성경으로 선택이 되어졌어요. 정경이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뭐 10장짜리도 있고 20장짜리도 있고 뭐 30장짜리도 있고 40장, 66장짜리도 있고 뭐 말씀에 성경이 이 피택이 되어질 때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도 많은데 특별히 오바댜서는 딸랑 한 장인데 이것이 정경이 됐다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을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일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한 장 있으니까 이거 쉬운 말씀이네 그냥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한 장인 이유를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시면서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왜? 짧은 메시지인데 굵고 또 짧고 그러니까 강한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경으로 성경으로 선택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있는 말씀인지 중요한 말씀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바댜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름은요 그 자체가 아주 그때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철수야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런 이름이었는데 이 오바댜의 이 흔한 이름의 이 뜻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특별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에요. 오바댜와 같이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내려질 줄 믿습니다. 오바댜에게 이와 같이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묵시 세계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첫 말씀에 오바댜의 묵시라. 여러분 이 묵시는요 우리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전이라는 것이 왜 묵시냐? 우리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것이 묵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미래의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묵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환상, 그 이상, 그것들이 바로 묵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바댜에게처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묵시는요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또 지금의 현재를 말하지 않아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묵시입니다. 보통 사람의 관심은요 현실 세계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까지 구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현실 세계에서 원했던 것들,
현실 세계에 관심을 갖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풀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부모의 문제, 먹고 사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구하려고 하고 보통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통 사람에게 특별한 묵시를 이렇게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더 큰 세상, 더 멀리 내다보이는 묵시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또 희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묵시를 보여주시고 앞날을 보여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저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묵시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장의 메시지입니다. 이 한 장의 메시지인데 정경과 성경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이유는 강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 장에다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적어 넣을 때 어떻게 넣겠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의 인생을 적어 넣으신다면, 그러면요, 모든 것을 함축할 수 있는 이야기를, 그 단어를 적어 넣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서에서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그 메시지가 딱 두 개의 단어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심판입니다. 하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심판이고 구원이라고 말씀드렸다면 이것은요, 가장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묵시 가운데도 가장 멀리에 있을 일을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고 아주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구원은요, 여러분과 제가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냐? 심판.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바댜서에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여러분과 저는요,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교만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교만이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속이는 그 교만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나를 언제 속이고 있지? 잘 구분이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상대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살아가면서 상대가 나보다 좀 잘났고 멋있게 생겼고 또 나아 보이면 그 상대가 하는 일을 보면서 가끔은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 참 교만한 것 같아. 나보다 잘난 사람이 조금 잘난 척하는 것 같으면 교만하다고 얘기를 탁 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좀 못하고 나보다 환경이 안 좋고 나보다 조금 어리숙해 보이고 나보다 조금 못난 사람 같은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요, 그 상대를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못나서 그런 거야. 그래도 내가 좀 낫지 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냐면 여러분과 저의 스스로의 기준이에요.
나보다 나은 것 같고 나보다 못한 것 같고 라고 하는 그 기준이 여러분과 저 스스로의 기준을 갖고 평가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기준이 절대로 오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서로 잘났다는 거죠. 서로 못났다는 거죠. 왜? 서로의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의 무서운 점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교만한 것을 몰라요. 왜? 자기 기준을 갖고 사니까요.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 정도는 돼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맞으면 비슷한 사람이고요. 아니면 나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요.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못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에 속는 일이 무엇이냐면 내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과 저는요 교만에 속는 겁니다. 교만에 안 속으려면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 진리의 기준을 갖고 저와 여러분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앞에 올바로 서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그 이유는 말씀을 덮어놓고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 줄도 모르고 자꾸 교만한 행동과 교만한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서는요 선지서 가운데 첫 번째 기록되어진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지서 가운데요 이와 같이 짧게 기록을 했지만 정확하게 앞으로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서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으로 채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아주 짧아요. 1절부터 21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9절까지는 에돔이 망한다는 말씀이고요. 또 10절부터 14절은 이 에돔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적고 있고요. 또 15절, 16절은 에돔 너머에 세계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시온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상 너무 심플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이것이 큰 메시지에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고 선지서의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에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창세기 25장 말씀해 보면요 누구의 별명이었습니까? 에서의 별명이었습니다. 에서가 아주 붉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붉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에돔인데 에돔의 이름이 바로 에서를 지칭하기도 하고 에서의 후손을 지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에서의 동생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 나뉘기 전에 그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그 에서와 야곱
두 형제가 나뉘게 되어지는데 야곱은 12지파로 다시 나뉘어지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게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에서는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로 지칭이 되어지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반으로 나누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구별점이 바로 이 오바댜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의 주인공인 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것을, 장자 명분을, 장자를 통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장자 명분을 기껏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명령을 한 그릇의 밥그릇에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고, 묵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요? 현실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자꾸 현실을 바라보잖아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살아가면요, 여러분, 에서와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묵시의 그 세계를 여러분과 제가 희망하고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삭이 축복했잖아요. 에서에게 줄 것인데 야곱에게 축복을 전해줬잖아요. 그 내용이 야곱에게 전달이 되어졌는데 그 언약의 말씀은 나중에요,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선포되어진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알았으면 그것이 어느 순간이 되어졌든 분명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돔은요,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팔아버린 거예요. 왜? 지금의 현실을 가치 있는 세계보다도, 묵시의 세상보다도 더 중하게,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한 번 먹는 그 먹거리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데, 66권 성경의 말씀이 내게 주어져 있는데 이 말씀 다 덮어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슬며시 묻어버리고 덮어버리고 감추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돔, 에서와 같은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묵시 세계를 버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야곱은요, 어찌됐든 그 축복을 받고 그 말씀을,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꾀쟁이였고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었고 아주 세상살이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축복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그 야곱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화려했습니까? 대단했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니까 레아와 라헬이 갈등을 겪죠. 아내 둘을 통해서 얼마나 아내 얻기가 힘들었습니까? 14년 동안. 그러면서 얻었는데 그 아내 둘이 싸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싸웁니다.
그리고 자식이 그 계모를 여러분 겁탈합니다. 가정사 내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더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한다고 천사와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싸웠는데 결국은 장애인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고는 벌어지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일로 바라보자면요, 좋은 일이 그다지 없었습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채색 옷을 입히고 사랑했던 요셉, 그 아들도 잃어버렸다고 하고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이야기하고 죽었다는 소식까지 듣고 이제는 세상에 소망이라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축복권을 받았는데 평생 산 모습을 보니까 이건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일어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야곱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을 수 없었기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만드시는 그 과정을 이 야곱은요 계속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권을 쥐고 있었고 묵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에게 깨달아졌고 그래서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대언해서 축복해주는 야곱의 축복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현실 세계를 바라본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현실을 바라봤다가 그 현실에서 무너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무릎 꿇는 그러한 겸손한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현실 세계를 바라보고 계속 노력하고 살잖아요. 그럼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질 때에 내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구나. 내게 이런 환경을 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감사한 일이지만 에돔과 같은 마음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에돔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에돔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해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돔이 얼마나 정말 에돔이고 또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마음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말라기서 1장 4절 말씀에 에돔의 이 정신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에돔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무너져도 또 쌓고 무너져도 또 쌓고 계속 쌓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정신 갖고 에돔의 정신, 세상의 정신을 갖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영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헐고 또 헐고 또 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또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교만의 모습으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묵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바로 이러한 말씀을 깨닫고 내가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교만에 속지 아니하는 인생,
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돔이 살았던 그 지역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형은요, 적군들이 쳐들어올 수 없는 아주 절벽, 계곡의 그 절벽 사이에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쫓아와서 적군이요, 뭐 들락날락 할 수 없는 그런 요새입니다. 그런 환경에, 그런 주어진 아주 천연 요새에서 살고 있었던 에돔 사람들은요, 교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일구어 놓은 이 벽에서, 그 절벽 사이에서 살고 있는 자신들이 그 누구에 의해서도 무너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능력과 기술과 지식과 전문성이 있으면요, 누가 나를 감히 끌어내려? 나보다 잘난 놈이 누구야? 그런 마음으로 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리시겠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높아진 것 같아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교만한 자들은요, 다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에돔의 정신을 갖고 살면 안 됩니다. 교만한 자의 마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에돔이 왜 교만해졌습니까? 이런 환경, 페트라 지형에 나타난 이 환경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스스로가 대단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환경을 여러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해진 우월감을 느끼고 삽니다. 그 절대로 잘못된 정신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너는 잘 돼야 된다, 너는 성공해야 된다, 너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커야 된다, 남들에게 무시당하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는 그 삶을 먼저 알려줘야 되는데, 비교하고 남들보다 더 우월하고 그래서 남들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도요, 왜 일어납니까? 각 개인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라를 한 개인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잘 사는 나라, 잘난 나라처럼 보이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 자기보다 못한 나라를요, 자꾸 괴롭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거거든요. 사람이나 공동체나 나라나 민족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에돔의 정신을 갖고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소유하는 것, 지식을 갖는 것, 기술을 갖는 것, 능력을 갖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이 에돔 사람들에게처럼 어떤 안전성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요, 교만에 속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편리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봐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봐서 생각해 보세요. 형편이 좀 나아지고 생활 환경이 좋아지고 그러면요, 무릎 꿇는 일이 점점 없어져요. 못 먹고 못 살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아주 지질이 궁상일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더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이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 찾아 나가서 무릎 꿇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생활 환경이 나아지면요, 자꾸 몸이 뒤로 넘어가지요. 소파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침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편안한 생활을 즐기는 겁니다. 편리함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 같지만 야곱을 자꾸 무너뜨렸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돔을 끝까지 끌어내리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오바댜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교만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에돔은요,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 에돔은요, 마치 아담과 같은 이름이었답니다. 아담의 이름의 그 뜻이 땅 아닙니까? 흙 아니에요, 흙? 이 보통 명사이면서 개인 고유 명사로서의 아담의 이 의미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알려주는, 우리 인류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 한 명, 그 한 명을 지칭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에돔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 정신을 갖고 사는,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신, 긍정적인 정신,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 볼 줄 아는, 자신을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있을 때에 여러분과 저는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오바댜서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큰 메시지 앞에 여러분과 제가 올바로 설 수 있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교만을 벗어나는 일이고, 그 교만을 벗어나는 일은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는, 그래서 교만이 우리를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묵시의 세계를 오바댜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심판과 구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이것을 깨닫고 교만치 아니하고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 구원의 자리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준,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비진리인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죄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